세상에 태어나면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짐은 무겁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학생들은 학업이란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합니다. 학부모들은 높은 교육비, 육아비, 주거비, 생활비 등등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사업이나 투자를 하다가 빚을 지면 또 얼마나 무서운 압박인지요. 종종 뉴스에 그런 무거운 짐을 버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들이 보도됩니다.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도 때로는 그들의 심정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이제는 그만 내려놓고 싶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자인 신이 창조한 인간 아담과 하와는 최고의 낙원이던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무거운 인생의 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창조자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 그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노동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없었던 무거운 짐이 생깁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구슬땀을 흘려도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생존이란 무거운 짐이 늘 인간을 걱정하게 합니다. 날씨가 낮에는 여름같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자신의 짐을 집니다. 제가 오늘 차량 정기 검사를 갔었는데요. 검사를 기다리는 많은 차량들을 안내하느라고 뙤약볕 아래 한 분이 너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날씨가 더워질수록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참 대단하다는 존경심도 들었습니다. 동시에 육체노동의 짐으로 날마다 육체적인 한계를 시험해야 먹고 사는 많은 인생들이 떠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날마다 무거운 짐을 져야만 먹고 삽니다. 반면에 또 어떤 인생들은 육체적인 힘을 써야 하는 짐은 아니지만 정신적인 무거운 짐을 져야만 먹고 삽니다. 누군가는 날마다 많은 서류들, 자료들에 파묻혀서 정리하고 분석하고 보고해야만 하는 짐을 집니다. 주식 트레이더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니터 속에 수십 개의 차트들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짐을 져야만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좋은 상품을 준비하느라 새벽부터, 그리고 손님을 응대하느라 역시 그들만의 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그리고 젊은 날부터 이상에 사로잡혀서 교회들을 개척하기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짐을 져보고 있습니다. 소위 자비량, 즉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사역자로 살던 시기가 꽤 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육체 노동들부터 정신적인 노동들을 나름 두루 섭렵해 오고 있습니다. 장담하는데 어느 것 하나, 어느 짐 하나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몇 년간 부업으로 서울의 핵심 상권 중 하나인 홍대에서 카페를 했었는데요. 카페는 보기에 참 우아해 보이잖아요. 근데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그 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재료 관리, 직원 관리, 청소 관리, 매출 관리, 영업 관리, 기타 등등. 이건 뭐 규모만 작을 뿐이지 그냥 회사 운영입니다. 아참, 상권이 유명한 만큼 높은 임대료 부담은 정말로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지금은 폐업을 했는데 다시는 개인적으로 카페 운영이란 짐을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말이 부업이지 현실은 본업을 위협했던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이 직장을 때려치고 카페나 해볼까 하면 저는 무조건 말립니다. 그 짐의 무게를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 너무 무거운 짐 얘기만 했네요. 기쁜 사실 하나 전달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창조자인 신의 아들 예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다가 너무 지쳤으면 자신에게 오라고, 내가 당신을 쉬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자신과 함께하면 그 짐조차도 가볍게 느껴질 거라고.
참 신비로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이란 긴 시간을 힘들게 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신비롭고 재밌는 표현을 남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랑의 신비만이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 대신 기꺼이 죽은 창조자인 신의 아들 예수와 사랑에 빠지면 그게 너무 좋아서 힘들고 무거운 짐들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는 신비를 경험합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은 이 예수와 사랑에 빠지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억울하게 죽는 순간에도 천사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이들을 용서해달라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죽음을 맞습니다. 어떻게 돌팔매가 안 아팠겠습니까? 그 고통을 능가하는 자신의 창조자인 신의 아들 예수와의 사랑의 깊은 교감이 있었던 거죠. 신기하고 또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런 신의 아들 예수와의 깊은 사랑의 교감이 없는 종교 생활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예수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유독 혹독하게 쌍욕까지 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신을 사랑한다고 말은 했지만 자기 자신들을 더 사랑한 나머지 사람들이 신에게 집중하는데 오히려 방해물이 됩니다. 인간적인 열심, 전통, 지식에 집착합니다. 당연히 무거운 또 하나의 짐이 됩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 예수는 가지나도 생계의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종교라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진짜 예수와 동행하는 길은 좁고 험해도 사랑 때문에 그 짐이 가볍게 느껴져야 맞습니다. 사랑의 관계만이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듭니다. 제가 힘든 코로나 시절에도 그 홍대의 카페 고이 임대료를 버텨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힘들어서 손실을 감수하고 폐업하기 직전에 한 홍대 다니던 알바생이 인테리어를 바꾸고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메뉴를 정비해도 되냐고 제안합니다. 제가 한 거라곤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응원한 것이 솔직히 전부입니다. 일은 거의 그 탁월한 친구를 중심으로 나머지 사람들은 그 친구가 하는 일의 잡일만 도왔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시기 몸빵으로 버텨야 하는 대부분의 카페 업무들 그 친구가 멱살 잡고 캐리해서 사장이던 저부터 다른 알바생들까지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 사실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잘한 것은 맛있는 걸 좀 자주 사줬다는 거. 지금도 그 시절을 그리고 그 친구를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지어집니다. 아빠뻘인 사장인 저를 불쌍하게 여겼던 한 홍대에 다니던 알바생이 가장 힘들었던 코로나 시절 망해가던 카페를 살린 감동 실화였습니다. 정말로 동지애가 끈끈했고 손님 없을 때 제가 하도 성경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희 영어 이름을 따서 사장님 카페에 올 때마다 크리스 처치에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성도 1호입니다. 그 친구들과 일하던 시간은 아무리 몸이 바쁘고 힘들어도 사실 덜 힘들고 재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도 짐이 아주 무겁죠? 저도 짐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느낄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의 창조자인 신의 아들 예수와 진짜로 깊이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주변에 허락한 사람들, 어쩌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 그들과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대하면 성경에서 예수가 가르친 대로 내 몸같이 상대를 대하면 이 무거웠던 짐이 그들과 함께 질 때 가벼워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성경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요약은 우리의 창조자인 신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